열왕기상은 참 재밌죠. 시대별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흘러왔냐 하면 초대 왕 사울 뒤를 이었던 다윗, 그리고 다윗 뒤를 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신하 중 여로보암과 함께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독립을 해버립니다. 남쪽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두 지파를 제외하고 10개의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의 두 나라를 남쪽 유다로 그때부터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마음이 빼앗길 거를 두려워하면서 북쪽에 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고 비슷한 예배를 드리게 만들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출발부터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계속 싸워요. 그러면서 평생을 싸웁니다. 그러다가 싸움에 지쳤던 르호보암이 먼저 죽고 맙니다. 죽은 후에 이제 있었던 일이죠. 르호보암의 뒤를 이었던 왕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본문에 나오는 이름은 여기 15장 1절에 여로보암 왕 18째 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났을 때에 유다에서는 유다 왕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다음에 유다 왕의 이름은 아비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려면 역대기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12장 13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좀 더 보충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아비얌이라고 하는 이 유다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3년 동안 다스렸다, 2절에서 말하고 있죠. 3년 동안, 재위 기간이 딱 3년이에요. 3년 딱 다스리고 또 그의 아들 아사라고 하는 왕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여러분도 나중에 찾아보세요. 역대하 12장 13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13장에 보면 이 아비얌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그럼 뜻을 살펴보면 돼요. 아비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는 나의 아버지다, The sea is my father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나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신앙과 관계없는 이름이죠. 근데 아비야라고 하는 아브라고 하는 아버지죠. 야라는 야훼의 이름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 어떤 이름이 맞을 것 같아요? 아비야가 맞아요. 아비야가. 그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이 역대기에는 제대로 써 있는데 열왕기상은 뭔가 의도적인 명칭입니다.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을 아비얌이라고 하는 것으로 쓴 것을 보면 아비야의 삶이 하나님 보기에 그리 썩 좋지 않았음을 열왕기의 저자가 이렇게 약간 비꼬고 있는, 비꼬단 말이 옳은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잘생기고 키 큰 태우 강도사가 있잖아요. 김모씨죠. 김모씨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성을 라고 안 하고 물로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꼬았지, 그렇죠? 비꼬았던 적이 있었죠. 그렇게 누구지 얘기 안 했습니다. 또 뭐 조사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비꼬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을 아비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짝 바꿔놓으면서 비꼬는 내용이에요. 열왕기 상하는 의도적인 저자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기술적인 그런 기술이 들어있고 저술에 대한 저자의 기술이 들어있고, 역대기는 말 그대로 그냥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의 이름의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북쪽 왕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변장을 하고 뭐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보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기억이 나시지만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14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지금 이 열왕기상 1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14장을 보면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기억이 여러분 나실 거예요. 거기 이름도 아비야예요. 자 보세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내게 10개의 지파를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4개 지파를 주셨으니까 우리 이 북쪽 이스라엘이 정통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그의 아들 아비야, 야훼 is my father,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남쪽 유다도 르호보암이 아들을 낳고 아비야라고 지은 겁니다. 아니야, 우리가 정통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야비야, 아비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아요, 왕자들의 이름이. 그런데 여기서 구별하는 의미로 아비얌, This is my father, 야 바다가 니네 아버지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을 살짝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 아비얌의 본명은 아비야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본명이 그것입니다. 열왕기의 저자가 아비야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아비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치환시키는 저자의 의도를 보면서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옳게 살지 않았구나. 자, 그러면서 특별히 아비얌을 설명할 때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고 15장 1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항상 성경에 어떤 인물을 설명할 때의 기술 패턴은, 기술 형식은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항상 그래요. 자, 바로 15장 우리 1절 봤지요? 그 바로 위에 보세요. 바로 윗절 14장 마지막 절 보면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인물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의 한 인물을 기록할 때 기록 패턴이 항상 어머님을 누구 아들이냐 이것을 나타냅니다. 누구 아들이냐? 그의 어머님이 누구냐? 그의 어머니는 어떤 족속이냐? 이것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계 쪽을 따릅니다. 그래서 모계가 어머님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지금도. 자, 그렇다면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어머님의 위치는 상당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뿐만일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여러분? 어머님의 위치가 상당합니다. 아버님이 제대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도 어머님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신앙으로 잘 가르치면 훌륭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남자들은 잘 못해요. 그거 잘 못합니다. 남자들이 자녀들을 잘 기르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도 그래서 이 아비얌이라고 하는 본명은 아비야가 누구 아들이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 아들이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아가. 이 마아가가 누구냐 그러면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이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하는데 역대기로 또 돌아가 보면요, 아비살롬의 딸, 그리고 사무엘 하에도 나와 있죠. 아비살롬의 딸이 누구냐고요? 아비살롬의 딸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아가가 아닙니다. 압살롬의 딸은 외동딸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죠. 딸 하나와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죽고 아들 셋도 죽습니다. 딸 하나 딱 남아요. 압살롬의 자녀들 가운데 딸 하나 딱 났는데 그 딸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것도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기술 방법 가운데 벤이라고 하는 말,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벤은 아들도 되고 손자도 돼요.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 말은 마아가가 아비살롬의 친딸이 바로 딸이 아니라 아비살롬의 손녀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역대기와 견주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실제로 역사에서 압살롬의 딸이 마아가라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마아가는 압살롬의 외동딸 다말과 그 다음에 이 역대하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제가 막 거짓말 치는 줄 알지 모르니까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역대하 13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13장. 역대하 13장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13장 1절 2절과 한번 보세요. 역대하가 어디 있냐면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이렇게 돼 있으니까 672페이지에 13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절 2절 시작.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이렇게 돼 있죠.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여기 좀 앞에는 마아가요. 그것은 부점을 어디서 찍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미가야. 역대하에 기록되는 미가야와 지금 열왕기상에 있는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라고 했죠. 역대하에서는 우리엘의 딸이더라 이랬죠. 우리엘이 아버지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지금 다시 열왕기상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는 맞아요. 근데 아비살롬의 딸이 아니라 아비살롬의 딸인 다말의 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말의 남편이 오늘 역대하에 있는 우리엘이에요. 목사님 더 복잡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그냥 복잡해도 하여튼 지금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압살롬의 핏줄이에요. 자, 거기까지만 다 잊어버려도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누가 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해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 왕 아비얌이라고 놀리면서 쓴 아비얌은 아비야가 본명인데 이 아비야는 누구 핏줄을 갖고 있냐면 압살롬의 핏줄을 갖고 있어요. 외탁으로 보면. 아시겠어요? 반역을 막 했던,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의 딸의 또 그의 딸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아무튼 압살롬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압살롬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왜 지금 열왕기 상에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건 굳이 나타내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한 인물을 살펴볼 때 그 인물의 성장 배경과 그 인물이 어릴 때부터 겪어야만 했던 환경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아비야의 어머니 마아가는 그의 엄마 다말의 딸이었어요. 다말의 아버지는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의 자녀들 가운데 살아남은 유일한 딸 다말은 어쨌든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내야 했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결혼해서 딸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마아가예요. 그 마아가가 누구 부인이죠? 르호보암의 부인이잖아요. 왕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비인 마아가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아비야잖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기억 무슨 말 따라오세요. 저 지금 괜히 모르면서 알아온다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아비야가 왕이 될 확률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왕비가 얼마나 많았게요? 왕비가 여기 지금 이분들 이 집안들 지금 살펴보느라고 정말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살펴봐야 돼요. 지금 보면 저도 막 헷갈리네. 이 역대하로 한번 보면 역대하예요. 역대하 11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그러면 잘 나와요. 역대하 11장 21
21절 보세요. 역대하 11장 20절 21절.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 이렇게 했죠.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아니에요. 압살롬의 딸의 딸, 그러니까 손녀를 말하는 거죠. 딸에게 장가 들었더니, 누가요? 르호보암이 그렇다는 거죠.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낳았어요. 르호보암 아내 18명, 첩 60명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남자분들은 왜 웃고 여자분들은 어휴 이러는지 모르시겠어요. 아내가 18명이었어요. 18명 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18번째 부인이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8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예요. 그러니 여러분, 왕의 서열로 보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18번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을 왕자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잖아요. 사극에서 보면 18번째의 왕비에서 낳은 아들이 왕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때 왕이 됐어요. 얼마나 암투가 벌어졌을까요? 얼마나 암투를 벌여서 왕위를 차지했을까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아비야의 엄마 마아가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18번째 왕비예요. 그의 엄마는 다말이니까 반역을 꾀하다가 죽은 아버지 압살롬의 딸이 다말이에요. 그 다말의 딸이 마아가예요. 마아가의 아들이 아비야예요. 그러니 왕이 될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지금 대단한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마아가가 이 왕이 된 아비야의 엄마였단 말이야. 그러면 벌 끝난 거예요. 야,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 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또 아냐 하면, 이 아비야가 3년 동안 왕 위에 있다가 죽고 그의 아들인 아사가 왕이 되는데, 그게 다음 주에 배울 9절에부터 나오는데, 9절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뭐가 어머니예요? 할머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계속해서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압살롬의 계보에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압살롬의 딸은 아니죠. 압살롬의 손녀딸이죠. 그죠? 그런데도 압살롬의 딸이었어. 압살롬의 딸이었어. 그 누군지 알아? 그 마아가야.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면 마아가가 대단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여자는 그 자리에 올라올 수 없는 대단한 여자였어요. 왜 올라올 수 없었냐면 반역자 압살롬의 계보에 있었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의 후계자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통치할 때도 계속 마아가라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죠. 그의 어머니로 총칭이 되고 있으면 설명되고 있죠.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아비얌, 이 아비야죠. 이 아비야는 살아남기 위해서 지독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경제자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왕 아비야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비야의 성격이 어떠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이 되지요. 첫째 아이와 막내 아이, 그리고 그 가운데 끼어있는 아이의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막내는 막내 같고 첫째는 첫째 같고 중간이 제일 낫다고 하더군요. 제가 중간이니까 성품이. 근데 중간은 중간대로 또 아픔이 있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내는 귀염받고 맞은 인정해 주는데 중간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영리하죠. 저를 보면 그렇지 않지만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아비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왕위 통치를 애를 쓰면서 지키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폭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할 테니까 혼합주의적인 우상숭배에 대한 것들을 끌어당기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도 빼내지 않고 르호보암이 벌였던 모든 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범했습니다. 그 속에는 우상숭배, 혼합주의적인 신앙, 폭정,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3절에 얘기하고 있죠. 마음의 문제죠. 여러분, 어릴 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거칩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수술을 한번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유순해집니다. 너무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고 험한 소리 듣고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거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마음에 대한 문제를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등장하지 않은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죄를 한번 또 찾아보려고 해요. 그것은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 우상숭배나 혼합신앙, 폭정,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던 것들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르호보암이 아내가 18명이나 있었고 첩이 60명이나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역대하 11장 21절 보면 아들이 28명이나 돼요. 르호보암의 아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 28명 중에 한 명이 아비야였는데 그 아비야가 왕이 됐으니 대단한 거죠. 딸은요, 성경 역대하 11장 21절 보면 딸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0명이었어요. 참 많이도 났어요, 그렇죠? 많이도 났어요. 아버지 르호보암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비야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아비야는 아까 역대하,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는 역대하 13장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역대하 13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3장 21절 시작. 예, 아비야도 3년 동안에 왕위에 있으면서 그 전에 아내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아내 14을 거느렸고 아들 22과 딸 16을 낳아요. 참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데, 지금 아비야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봤을까요? 아버지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누군들 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와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그 모든 죄 속에 다쳐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당대의 전제주의 국가에서 많은 왕비들을 거느리는 것은 당연하죠. 솔로몬은 어땠고요? 다윗은 어땠고요? 예, 맞죠.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삭 같은 사람도 봐야지요. 이삭은 오직 한 여자 리브가와 살죠. 리브가가 먼저 떠나도 끝까지 혼자 삽니다. 끝까지 혼자 살죠. 자, 어찌됐든 좋지 못한 아버지에게서 좋은 아들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럼 어떡하지? 우리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는 아버지가 어떻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어떻든지 나의 태생이 어떻든지 나의 환경이 어떻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아사, 이 아비야의 뒤를 이은 아사 때는 대단한 일을 하죠. 아사가 여기 지금 우리 열왕기상 15장 11절만 보셔도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와, 대단하죠. 그의 할머님이 어떤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할머니죠. 이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데요? 어떻게 살아왔던 사람인데요? 자기 아들 뒤에서도 정치를 다 했고 자기 손자 뒤에서도 막 힘을 내서 막 했던 이 할머니가 했던 일을 혐오스러운 것들 다 없애버리는, 대단하죠. 자기 아버지가 아비야였는데 못된 것만 하는 것을 봤는데도 아사는 딱 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게 앞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딱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왜 그래서 성경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제목을 계주라고 정했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전달해주는 계주 주자예요. 잘 전달해주지 않으면, 떨어뜨리거나 잘못된 것들을 전달해주면 그게 옳은 줄 알고 뛴다고요. 열심히 뛰면 나중에 결승전에 도달해놓고 이거 아니네 해버리면 누구 책임이냐? 중간에 바톤을 전달해준 자의 책임이죠. 잘못된 것을 받았으면 이제는 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 것을 전달해 줘야 되죠. 그래서 계주 경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계주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지금 한 시대는 가고 또 시대가 다가오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속해서 열왕기상은 보여주고 있죠. 지금 르호보암의 잘못된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비야는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 다음 주자인 아사 때는 그것을 딱 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선조들이 혹은 아버지나 어머님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받은 게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때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자손들이, 우리 딸과 우리 아들과 며느리와 사위가, 그리고 우리 손녀와 손자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 후대가 잘못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뺀질거리고 모여서 교회에서는 멋지게 보이는데 집에 와서는 교회에 막 험담하는 것들을 애들이 듣고 그래 보세요. 그럼 애들이 정말 교회 생활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우리 때의 슬픔과 어려운 것들 우리 때 딱 끊어버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는 좋은 거, 기쁜 거, 행복한 거, 잘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선한 계주자가 필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미쁨은 신실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실함.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 아시죠? 헤세드.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결코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주는, 디모데후서 2장 23절,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세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계속해서 산다면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얼마나 큰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엄마가 또 혹은 아빠가 혹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탁 자녀를 껴안고 말입니다. 축복된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학교 갈 때, 학교 돌아와서 잠잘 때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막내는 아직 몰라요. 막내 아이 딱 붙잡고 기도하면 제 옆구리 막 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 눈 뜨고 막 내 목 간지럽고 막 그래요. 막 웃겨가지고 거리면서 딱 자꾸 또 기도하고 딱 머리 축고 기도하는데 그냥 머리를 안 감아서 냄새가 막 나도 다 기도하죠. 축복하고 기도하면 애가요 다 듣는 것 같아서 듣죠. 엄마가 다 아이를 붙잡아 놓고 또 할머니가 다 그냥 붙잡아 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다음 때 이 손자 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내가 받은 건 없지만 내가 줄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계주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모쪼록 주님의 은혜 아래 새로운 계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의 왕 아비야의 3년 동안에 한 거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6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남북의 전쟁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또 눈 뜨면 또 전쟁하고 또 눈 뜨면 전쟁하고 밥 먹고 전쟁하고 그런 걸 봤어요, 아들이. 자, 7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싸우는 거 보고 자랐으니 뭐 하겠어요, 싸우지. 그래서 아비야도 싸우는 겁니다. 아버지도 그랬으니 나도 그래야지 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아비야 왕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왕에 대한 기록이 한 사람의 인생, 다윗은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아비야도 왕이었어요. 아비야가 한 게 뭐냐? 아비야는 누구 엄마 아들이었대. 근데 아버지처럼 똑같이 죄를 범했대. 뭐 했냐? 사는 날 동안 싸웠대. 끝. 나머지 거 7절 하반절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거 읽어봐라. 하나님 나라의 이 성경책에는 찾아볼 거 없어. 끝. 한 개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이상 없어. 그때 아비야 때 했던 일들 유다 왕 역대지략에 찾아봐. 읽어봐. 그리고 딱 넘겨버려요. 그겁니다. 우리가 뭘 하면 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성경의 큰 역사적인 흐름 위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처했든지 학위를 몇 개씩 갖다 가진 인생을 살았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일날 죽음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 중에 오늘 광고했던 그분 가셨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형님도 또 가셨어요.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다가 광고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교역자들과 갔다 왔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주님의 생명책을 들춰볼 때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 교회 남을 위해서 내가 사는 동안 남을 위해서 뭘 얼마나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금식하면서 한 끼라도 좀 덜 먹고 안 먹고 그거 모아서 좀 좋은 일에 쓰자는 거, 그것도 불편한 분이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해야 돼요. 그런 건 해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쪽 왕 여로보암과 계속 싸우는 것만 보고 자랐는데 아비암이 왕이 되자 아비암도 전쟁하면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무엘상의 17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전쟁이 왜 많았을까요? 하나님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 왜 전쟁을 그렇게 많이 허락하셨을까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을 좀 차리라는 거예요.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들이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인간은 죄 지은 존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 것인가, 철학적이나 실학적이나 신학적인 것이나 문학적인 것이나 예술적인 분야에서 그것이 그냥 그렇게 인정되며 살았지만 아니다, 인문주의나 또 인간의 위대성을 강조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1914년부터 18년 제1차 세계대전, 1939년부터 45년 제2차 세계대전.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만 해도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돌아가신 분들, 죽은 자만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 된대요.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 수가 해낼 수 없을 만큼 더 많았겠죠. 6.25 전쟁은 어땠나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39년 바로 앞에 38년, 37년, 36년 자유주의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대단한 신학교였지만 프린스턴 신학교에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라시암 메이첸 교수님을 통해서 보수주의 신학으로 또 신학교가 형성되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인간의 마음이 순수하지가 못할 때, 인간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을 때 한 번씩 대단한 전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6.25 전쟁은 어땠죠? 일제시대 이후에 신화참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한 번씩 휘몰아가면서 부산에서 믿는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박윤선, 박형영 목사님들 이런 분들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껴있고 뭐 무인기가 뜨고 정세가 안 좋고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강대국 사이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 계속 이렇게 제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걱정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꾸 물질적인 사치,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 아무리 국방비를 늘린다 해도, 아무리 정치,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국방비를 끝간데 없이 늘린다 해도 전쟁은 일어나고, 한 번씩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인간의 기대가 크고 인간에겐 선하다,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할 때마다 한 번씩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죠. 인간을 막 가스실로 몰아넣고 그렇게 처참한 행동을 벌이면서 인간에게 무엇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인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역사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의 기록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아비야 때도 아버지가 했던 대로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졌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못합니다. 유다왕 아비야는 신앙의 선한 경주에서 파울라인을 범하고 잘못된 길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계주에서 소중한 유산, 그의 선조들 다윗에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그 바톤을 솔로몬 때 그리고 르호보암 때 점점 변경시켰다가 이 아비야 때는 영 이상한 바톤을 만들어 버렸죠. 여러분, 지금 어떤 바톤을 미래의 자손들에게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모쪼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주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믿음의 가문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